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알아듣고 깨달아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적인 다양한 아름다운 질서와 정신세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6일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영을 받는 방법, 즉 성령 하느님을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과 악령을 어떻게 구분하나, 이런 분별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자, 복음을 선포해라 라는 거는 어떤 나라인가? 씨를 뿌려라 이런 거죠. 하느님 아버지의 그 뜻을, 그 말씀을 전하여라. 그게 바로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마저도 내 혼자 인간적인 경향과 기호 안에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런 복음을 선포할 때도 성령 하느님께 기도드린 후,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마음과 정신 앞에 항상 앞장서 가시게끔 내어드리고 말씀드리고 의식하면서, 그렇게 그러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게끔 나는 순전히 내어드리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때 씨를 뿌리는 역할을 똑바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자, 이 시대만 해도 제가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시대만 해도 구원의 피아 시대로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그렇진 않죠. 지금은 우리는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지금은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만 천상의 나라에 갑니다.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 이런 영혼들만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허들이 확 높아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쭉 꾸준히 발전하듯이 그것에 걸맞게끔 풍요가 쭉 발전했고, 그것에 걸맞게끔 사람의 인식체계와 수준도 점점 올라갔죠. 당연히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허들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 게 맞죠. 믿는 이들에겐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자, 17절, 18절의 그 말씀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아는 게 성령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고,
또 그것과 비교해서 그럼 악령은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17절과 18절의 내용이 어떤 영혼에게서 구현된다면 그건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일 때 가능하냐? 하느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할 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느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할 때 이러한 다양한 표징들이 일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내 영혼이 하느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내 자아와 인간적 기호와 내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난 하느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것이 가능해 해서 뱀의 독을 마신다. 그럼 죽겠죠. 지금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의 나라는 어떠한 한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히 충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 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기적과 표징들이 일어날 때, 즉 그가 충직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완벽히 충직한 매개체가 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다양한 표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 세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조금 이따 하고요.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제 전할 것을 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다 하신 다음에 꼼꼼하게 이런 거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건 복음 선포하는 거고, 복음을 선포할 때 너희들의 정신 상태가, 너희의 영혼의 상태가 아버지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가득해지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표징들을 아버지께서 너희들 안에서 일으키실 거다. 이런 당부를 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신 거죠.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자, 이제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서 곳곳으로 떠나가면서 복음 선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 자아가 활동하는 가운데 한다라고 해서 이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되어 있고 내어맡김으로써 그래서 아버지 뜻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실 때 그럴 때 가능한 나라고, 그런 상태가 되면 그들이 아버지의 일을 할 때 확증해 주신대요. 영적인 다양한 기적으로. 앞에 뱀의 독을 먹어도 멀쩡할 거고 기타 등등 이런 그런 것의 기적을 덧붙여서 그들이 행할 때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느님의 일꾼이구나. 하느님의 영광이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느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다양한 표징들을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똑바로 이런 정신 상태에서 행할 때 덧붙여 주심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을 믿고 갈망하고 올바르게 깨닫게 될 수 있게끔 도구로서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영의 세계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10년 기도를 한다. 이러면은 그게 어떤 차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너무 사무치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서 눈을 뜨고 있어도 막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막 떠오르고 이렇죠. 그럼 그것은 뭐를 생각을 해야지 해서 의도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갈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 벽밖에 없는데 여기 막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보이는 이런 경지에 나의 정신세계가 들어가는 순간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년 기도의 순간이 어떤 상태냐면 그런 상태랑 비슷한 겁니다. 자, 또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예전에 자라셨던 어떤 시골에 집이 있다. 예를 들어 시골집에서 내가 자랐다. 혹은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내가 되게 좋아했던 예를 들면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럼 여러분께서
시골집의 대추나무를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때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대추나무가 있던 그 현실 속에 내가 싹 들어가게 되죠. 마치 신령 기도를 할 때 영혼의 상태가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 심령 기도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예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는 마치 지금 제가 어떤 상사병이 걸린 한 여성의 예시, 그리고 내가 시골의 좋은 정서 안에서 마음에 품었던 어떤 물체를 떠올렸을 때 그거를 떠올리는데 막 용쓰고 막 힘을 막 써야지 그 대추나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0.1초 만에 팍 들어가죠. 그 세계로. 나의 정신이, 마음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빨려들어서 무엇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심령 기도를 행할 때 영혼의 나라고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심령 기도를 할 때 내가 빨려 들어가서 있게 되는 어떤 상태에 내가 존재하는 건데, 그것은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는 뭐냐면 1학년 1학기에는 믿음의 단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성에서 믿음의 단계. 근데 이제 그 믿음의 단계가 차원이 좀 높아지다 보면 신뢰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보다 신뢰한다는 건 조금 더 세고 강하죠. 신뢰, 그럼 저 사람이 하는 거라면 무조건 오케이. 이런 신뢰. 그런 신뢰의 관계성이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영적 관계성 가운데서 그런 신뢰가 있어야만 되고, 이제 그 신뢰가 조금 더 발전이 된다. 그러면 그게 확증의 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확증의 단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면은 무엇이든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없어. 이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확신해서 입증할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 이런 단계. 이것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 같은 것을 할 때, 그 체험이 반복되고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못하실 거는 하나도 없어. 이것에 대한 확신의 강도와 질과 양이 더 높아지겠죠. 내가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확증의 증거와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그러면 아예 이런 분이라고 나의 마음에 아예 새겨져 있는 어떤 완벽한 실체의 나라가 내 마음과 정수 안에 새겨진 상태. 이게 확증의 나라입니다. 즉 확증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해서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수많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입증시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차고 넘쳐가지고 예수님이다 그러면 아예 그분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거 불가능이 없고 그분과 하나 되면 이게 뭐든지 다 가능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로 그걸 믿지만 나는 아예 100%를 넘어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너무 지극히 당연한 상태에 그 마음과 정서가 아예 여기서 길이 나고 새겨진 상태. 이러면 이게 확증이 된 거예요. 이런 확증의 나라가 됐다. 나의 영혼이. 이러면 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그렇게 되면 영혼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을 받고 싶지만 나에게 그런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잘 안 돼. 그러면 대다수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어떤 케이스에 그런 게 잘 안 되냐면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있죠. 자기 뜻, 자기 의지. 이게 세면 셀수록 성령 하느님께서 오셔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너무나도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께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나의 자아, 또 나의 인간적인 다양한 의지, 나의 선이나 기호 같은 거 있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이런 다양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 그게 아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정서가 되고 내재화돼서 기호가 되고 경향이 됐다. 이런 것으로 나를 지배하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다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결격사유가 돼서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에서 계속 인간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아,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뇌까리는 나라가 많다. 이러면 이럴수록 영 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싶다. 이런 영을 받고 싶다. 그러려면 먼저 선언적으로 행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대청소가 있어야 돼요. 나의 내면에.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에 일단 대청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이라는 게 일단 없어야 됩니다. 나의 정서, 기호, 내 경향,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다양한 기준으로 내가 판단도 하고 말도 하고 분별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싹 대청소가 되지 않고서는 성령 하느님의 영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서 이런 영에 관련돼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를 몰라도 영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자, 근데 진리를 몰라도 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위험한 게 뭐냐? 어떤 영을 받았다.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 영혼에게 위험이 뭐냐면 그 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만을 하는 마음이 싹 올라와요. 나 이런 남이 갖지 않은 이런 십년 기도도 하고 통교도 하고 나 이런 게 돼. 이러면서 자만하는 마음이 싹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매우 위험한 상황에 돌입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좀 남하고 다른 것을 듣고 본다라는 것에 자만하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 순수한 영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점점 변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변질되는 단계로 갑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런 케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받았대. 그래서 메시지가 거기서 막 흘러나와요. 근데 그 메시지의 질이 점점 떨어져서 심한 경우에는 메시지가 몇 년 못 가서 단절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 순수성 때문에 진리를 잘 몰라도 영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나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께서.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영혼이 그걸 간수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게 변질되거나 질 떨어지게 하거나 그래서 그 심각한 경우에는 말씀이 끊어지고 더 이상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변질되게끔 하지 않게끔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양한 관리의 방법이 뭐냐면 자만하는 마음 이런 거 다 올라오지 못하게끔 컨트롤하고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영을 받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누군가가 그러면 특별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하고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그게 왜냐면 교만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루트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간적인 루트를 다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사람도 거의 잘 만나지 않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말씀을 알아듣기에 좋은 환경을 내가 노력해서 만들고 그래서 단초울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 영이 끊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인간적 악영향을 받지 않게끔 이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교도는 이런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도 없거니와 오히려 누가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단이다라고 쳐내기 붙어요. 혹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돼. 50년, 한 100년 검토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내리거나. 이런 것을 하지 그것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받은 거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게 그들의 책임이고 의무여서 그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 관리를 하냐? 영적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아요. 영적 관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은 그런 게 없는데 평범한 신자들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온다? 그러면 시기 질투로 깔아뭉개고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조심해야 돼. 요새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거기 잘못 마귀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쵸? 이런 게 거의 이교도가 취하는 스탠스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어떤 영혼 안에 있어도 간수를 똑바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영이 올바르게 보존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변질돼가지고 뭐 메시지가 몇 년 안에 끊어져 버리게 만들거나, 이게 다 누구의 책임이냐? 영적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그 영적 지도를 똑바르게 해주지 못함으로써 영이 오셨다가도 잘못돼서 변질되게 하거나 떠나가시게 하는 책임이 이교도의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탄이다 이단이다 몰아서 아예 짓밟아 버리거나 이런 것을 하죠, 주로. 근데 영적인 것을 뭐 배워본 적이 없고, 보통의 신자분들께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뭐 가르쳐 주기를 하나, 관리는 뭐 더더욱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평범한 신자분들께서 처음에 어떤 영이 와서 말씀을 받았다가도 그게 급 변질돼서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고 마는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받는가를 제가 지금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어떤 나의 인간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게 키포인트고, 만약에 어떤 영혼이 그런 인간적인 것이 좀 덜 묻고 순수해서 영이 오셨어요. 그럼 오셨다 해도 관리나 간수를 잘 못해가지고 금방 쉽사리 변질되게 하는데, 그 변질되게 하는 주요 요인은 뭐냐?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자만과 교만을 꺾지를 못해가지고 그 영을 분별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좋은 은총을 잘 어떤 전수가 되게 하거나 훌륭한 도구로서 쓰이게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질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폐해에 봉착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영을 받았는데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그 영을 올바르게 잘 보존해서 유지 관리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분별의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분별의 기준이 그 영혼 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온 영이 사탄의 영이 온 건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온 건지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고 이런 어떤 사명을 수행하시기, 공적 사명을 수행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마귀 왔나요, 안 왔나요? 왔죠. 마귀가 3번에 걸쳐서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어떤 뭐 기괴한 흉측한 몰골이나 막 누가 봐도 저건 악이다라고 생각할 무시무시한 형상을 띠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라는 것은 사람이 마귀를 잘 모르는데, 악이라는 것은 가장 부드럽고 가장 속성이 유려하고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고 이런 스타일로 오는 게 마귀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 유려하고 교묘함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고도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셨잖아요. 3번에 걸쳐서. 그런데 분별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착하고 유려하고 침착하고 천천히 다가오는 그런 마귀가 자기에게 다가와도 그걸 악이라고 볼 수 있냐? 볼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 오셨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마귀가 왔어도 성령 하나님 오셨네 이러면서 좋아할 사람들이 거의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진리를 모르는데 영부터 받았다. 그게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분별의 기준이 없는 가운데 그게 무슨 영인지 악령인지 성령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이고, 또 동시에 몰라도 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순수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파티마의 그 성모님께서 목동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진리 아나요? 모르죠.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발현하셨어요. 그건 뭐냐? 순전히 그 아이들의 순수성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순수한 속성으로 남하고는 차별화된 순수성이 있어서 영을 받거나 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잘 보존되려면 그때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있고 이런 진리에 대해서 능통하고 정통하게 다 알아서 그들을 더 고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순도 높게 성모님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데, 이 시대에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거의 부재하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을 받았다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자만과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이 끊어지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면 똑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곡해해서 알아들어서 메시지가 변질되게끔 전달하거나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는다는 거는 용을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기타 다른 부잡다한 어떤 기준과 따를 근거, 맞지도 않는 내 정서에 의해서 있는 근거들이 있다면 그걸 다 없애버리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게 1순위다. 영을 받고 싶다면. 자, 그런데 영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진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을 받았다가도 쉬 변질되거나 혹은 메시지가 끊어지거나 후미로 갈수록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해석으로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 영이 왔을 때 자만과 교만의 영을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변질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진리를 몰라도 영을 받을 수가 있는 케이스는 앞에 말한 그런 순수한 어린이들 같은 순수성으로 성모님이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쉬운 영혼의 상태가 있는데, 보통의 그런 케이스는 거의가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의 경우마저도 그들이 더 잘 반영해서 올바르게 알아듣고 인류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똑바로 전달하게 하려면 영적 지도자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 시대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거의 부재하죠. 거의 없어요. 영적 지도자라는 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원리, 관점, 개념들을 똑바로 이해해서 그들에게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그런 지도자가 별로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영을 받았다. 그러면 잘 보존하려면 그런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 자만과 교만이 쓱 올라올 때마다 지금 마귀가 나에게 와서 이 영을 받는 이런 신성한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그 감성이라는 것을 타고 올라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체계가 똑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을 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악의 기운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하고 사람 안 만나고 단촐하고 혼자 조용히 예수님과 어머니만을 모시고 살아가게 아주 좋은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혼자 살아가서 인간적인 것을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남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관점들의 나라에서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악령이 왔을 때는 그럼 알 수 있냐? 보통 악이 왔을 때는 저게 악령인가 성령인가를 구분하시기 제일 쉬운 여러분의 손쉽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어떤 것이 왔는데 자꾸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간다. 그럼 이건 100% 마귀예요. 자꾸만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는 쪽으로 이끌어간다. 그럼 이거는 100% 마귀입니다. 예수님께 왔던 세 개의 마귀도, 세 번의 케이스의 마귀도 다 뭐죠? 너를 드러내봐. 너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너 능력 있잖아. 이런 거 돌을 빵으로 바꿔봐. 이렇게 너를 드러내라고 충동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쉽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건, 어떤 영이 왔을 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내가 좋아지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느님과 이웃이 좋아지게끔
어떤 것이 지금 충동지라고 반로되는 건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이게 악령인지 성령인지도 가장 기초적인 이 분별의 눈 하나만 있어도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신이신 예수님께도 악이 오잖아요. 너가 좋아지는 걸 해라고. 네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걸 드러내. 너 그리스도라며 이런 거 해봐. 아이, 너 뛰어내려봐. 이게 세상에 이런 거 다 줄게. 다 그게 너의 자아가 좋아지는 걸 해. 이런 충동지라는 마귀였죠. 근데 그런 마귀가 와도 성령 하나님 오셨다고 착각할 거라니까요. 진리 안 배워서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을 못하면. 이래서 영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그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이런 몇 가지의 기준과 원칙만을 따를 게 있어도 그렇게 쉽게 속지는 않을 것이고, 또 어떤 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믿을 만한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상담을 하거나 해서 그게 악령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영이 진짜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오신 것인지, 이런 올바른 분별 가운데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본인의 노력, 이런 노력들도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느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자기 배제가 기본이에요. 1학년 1학기가 자기 배제입니다. 자기 배제가 된 상태라면 영을 받기가 굉장히 쉽고, 또 그런 영혼을 하느님께서 쓰시지 자기로 가득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자기로 가득하고 자아로 가득한데 나에게 무슨 영이 오셨어, 그런 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귀가 왔는데 성령이 왔다고 본인이 솔직히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자아를 완전히 배제시키지 않았는데 거기 어떻게 성령 하느님께서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 기본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나의 자아를, 나의 인간적 뜻, 의지, 내 기호 정서를 전혀 배제를 못했는데, 그걸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했는데 성령 하느님이 오셨다? 그거는 착각이고 마귀가 꼬드기는 것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영이 왔다, 그럼 그건 100% 마귀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분별할 수 있는 조건, 기본적인 질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긴밀한 영성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냐? 기본이 자기 배제다. 내가 지금 자기 배제가 돼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영이 왔다, 내가 뭘 봤다,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또 그런 걸 함부로 남에게 옮겨서도 안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16일 주님 승천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